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고 그 복을 세상에 공표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기다렸다가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날이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박차고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 땅에서 제한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첫 열매의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 초실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초실절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7주가 지나면 77이 49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곡식의 낫을 처음 댄 날로부터 7주를 기다렸다가 77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이 77절이 바로 부활주일 이후에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인 오순절, 맥주감사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을 3대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맥추감사절이다.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요. 이 초실절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그 즈음에 이스라엘에서는 보리의 첫 낫을 대서 첫 열매를 거둔다.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와 보리의 첫 열매가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 시즌에는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밀을 수확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는 의미에서 맥주절이라고 이들은 이름을 붙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리와 밀을 재배하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우리에게 이 맥주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의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에 보리 수확을 하고 밀 수확을 하는 것과 연관해서 그 수확한 거에 대해서 그것은 너가 노력해서 수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수확한 것이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 농부들에 의해서 농부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수확한 이 열매를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밀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리를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밥을 먹고 살잖아요. 농부들이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여러분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 수확이 있지 않습니까? 월급은 수확이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수확이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립될 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정립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으니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정립되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소확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이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7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내 혈관 속에 피가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혈관 속에 피가 23초에 한 바퀴씩 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맑은 정신, 맑은 생각, 맑은 영혼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대로 헤아려 감사하라. 헤아린다는 것은 세어본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하면 오늘의 나를 바라보며 나의 지나온 나날들을 되돌아다 보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다 보면서 온통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것을 헤아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면서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고백되어지되 앞으로 여러분 남아있는 2016년도 6개월 동안도 여러분이 헤아린 만큼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이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제여야 된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입니다. 어디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 장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혼자만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모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누고 전달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우리 7월달 우리 교회 주제가 뭐냐면 서원경 성전 사랑을 배우는 달이에요. 성전은 여러분 인생의 꿈을 만들어내는 원천의 장소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의 상황이었지만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는 곳이 바로 이 서원경교회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서원경교회를 제외하고 서원경교회를 배제하고 여러분 인생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Rejoice before the Lord your God. Rejoice,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즐거워하느냐? Before the Lord your God.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래요. 내 하나님 주 그분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 그 절기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듯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공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옮겨 순례의 길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와서 머리 숙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는다. 내가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내 마음 다 안단다 하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분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집에 있는 종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더불어 함께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즐거움을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네 자녀와 네 가족 식구와 네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서원경교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지만 성령의 이 시대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성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성령님이 가득 차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기쁨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함께 기뻐하며 더불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맥주감사 주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시편 16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도 기뻐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고 그랬는데
순례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축제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들은 어쩌면 무법천지였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다 자기 소리를 내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서를 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준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무법천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오순절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축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감사주일을 하면서 왜 갑자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정착하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맥주감사절에 순례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며 축제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마지막 결론 내리는 것이 뭐냐면, 너가 기쁨 속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이 축제를 하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목민이었어요. 한 곳에 정착해 산 것이 아니라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며 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요셉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기름진 땅을 바로 왕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농사를 했어요. 여기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에 따라 이 절기를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동해야 됐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소젖을 짜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불리 40년 동안 살 수 있었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며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배고픔으로 허기진 배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닭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주목하는 일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어요.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외면할 때 그들은 여지없이 죽었어요. 살 수 없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은 목자를 떠나는 순간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역시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학문의 깊이도 필요해요. 그리고 사회적 명예도 필요하고 사회적 지위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가 돈도 필요하고 사회적 지위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만 너가 사는 것은 돈과 사회적 지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이며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무엇으로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신약시대에는 성령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무슨 말씀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사회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섰다고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공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문화생활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사회적 지위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되돌아다 볼 때 우리가 사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여러분, 후반기에도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2016년도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